요즘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좋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유튜브가 우리 또 대단하게 기쁨을 주기도 하고 슬픔을 주기도 하고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만, 언젠가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몇 년 전의 사건이겠죠. 지난주에 우리 오 목사님 설교하실 때 강수환 박사 이야기하셨는데, 그 박사님이 9시, KBS 9시 아침마당에 나와서 말씀하는 것을 잠깐 보았는데요. 뭐냐면은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즐겨 쓰는 말, 하고 싶은 말 한마디가 뭐냐? 여러분 뭐라고 생각이 됐습니까? 혹시 그걸 보신 분이 계시나요? 마들, 엄마가 하는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이 가장 즐겨 쓰고 가장 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통계를 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뭐 열정이니 뭐 사랑이 쭉쭉쭉 하다가 그러면 아버지는 언제 나오느냐? 이런 아버지가 언제쯤 나왔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버지 언제쯤 나왔겠습니까? 아버지는 70분쯤 나왔다는 거예요. 70분쯤. 그러면서 그 박사님이 아주 아버지를 막 완전히 막 뭉개치더라고요. 그게 아닌데, 저 감정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야 우리가 있는 것인데, 완전히 어머니, 모성애가 깊고, 모성애를 우리가 마음에 바라고 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 아버지라는 존재를 완전히 저 70등으로 갖다 밀어놨더라고요. 그럼 그것이 아니다. 저는 이제 우리 애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그건 아니다.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어버이날이 있습니다만 부모님이라 해야 된다. 어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이 다 돌아가셨죠. 아버지는 3월달, 어머니는 5월달입니다만 옛날에는 각자 이제 추도일이 되면 모였습니다. 아버지 추도일 때는 추모일 때는 우리 남자 형제들 가서 간단히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어머니 이제 추모일 때는 5월달이니까 또 누나나 이 형제들이 또 우리 또 동서들이나 집사님 동서들이나 또 이런 정말로 모여서 이렇게 했는데요. 이번에 이제 결정하기를 그 전부터 몇 년 전부터 했긴 했습니다만, 아버지 어머니 먼저 돌아가신 보다도 뒤에 돌아가시는 분의 추모일에 아버지 어머니를 한꺼번에 모아. 그래서 그때 같이 생각하고 그때 같이 부모를 생각하는 것이 맞다. 아예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아니 기독교인들이 이것처럼 가장 즐겨하고 싶은 말이 뭘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이 됐습니까? 주님, 구원, 믿음, 아멘,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저는 혼자 생각에는 그래도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빠질 수 없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 우리가 거저받은 선물, 은혜.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는 카리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가 보통 영어는 그리스, 은혜라고 하는 이야기. 이 은혜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마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근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면,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그래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는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를 절대로 지울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장 세상에서 즐겨야 되고 많이 해야 되고 누구나 해야 될 말이 은혜다. 세상 사람도 은혜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서석이 은혜, 어머님 은혜, 은혜라는 이야기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은혜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데,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고 항상 고백하며 살아가는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들을 한 번쯤 돌아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요한복음 5장의 사건은 안식일에 대한 사건입니다. 사실은 그 요지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일한 것 때문에
병자를 고친 것도 안식일이 인한 것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의하면 단장 돌로 쳐 죽음을 당하는 그런 형벌입니다. 그 안식일을 범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는 나중에 이제 결국은 그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인들에게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길로 걸러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이 바로 이 사건에서 또 이제 기초가 되었다고 할 수 있죠. 그거 보면은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8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와 아버지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자기와 동등됨을 삼았다. 그래서 이게서 뭐가 나옵니까? 신성 모독죄라고 하는 것 덧붙여서 결국은 예수님을 죽게까지 하는 겁니다. 그럼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그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막 이 말 저 말 막 하다가 나중에 대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말하지 않았느냐? 그것 때문에 이건 신성모독이다. 다른 증거 필요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길이 되었죠.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내용 속에서 안식일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가 주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요 무엇보다도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8년 된 환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하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간단한 질문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낫고 싶습니다. 요 말 아닙니까? 요 말이죠. 그러나 지금 이 병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낫고 싶다는 이야기는 그거는 이미 그렇고 그거보다 더 갈망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 베스다 숲에 있는 연못에 물이 동할 때에 천사가 내려서 물이 동할 때에 그게 먼저 들어가게만 하면은 어떤 병도 나을 수 있는데 누가 나를 거기에 먼저 넣어주면 내 병이 낫겠는데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는 완전히 가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가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누가 뭐 여러 사람이 딱 그 사람을 주위에 서서 딱 준비하고 있다가 동아리를 그대로 막 뛰어간다 그래도 오를 그런 형편 있는 사람이지만은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나을 텐데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하고 안 될 것 같은 그런 형편 속에서도 이 병자는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은혜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언제가 김동호 목사님의 그 설교 제목을 보니까 일어났더니 은혜와 축복은 구하고 찾는 자의 것이다. 구하고 찾는 자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그러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리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면 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로 살지만 항상 또 은혜를 구하고 살아가야 하고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포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지금 내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은혜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을 우리는 또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받고 38년 동안의 병자가 있었으니까 그가 나가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성경에 보니까 그가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그는 항상 때마다 성전을 찾았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성전을 사모했다는 거죠. 왜 성전에 갔겠습니까? 영원히 죽었던 그가, 죽을 수밖에 없던 그가, 희망이 없던 그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성전에 나가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 예배에 빠지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말로 이런 말을 하죠.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지금 제 형편이 그렇더라고요. 돌아보니까. 제가 이 목회할 때는 뭐 식구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뭐 기도하기 좋았죠. 시간도 많았죠. 여건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런데 돌이켜보니까요. 뭐 거기에 성전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도 별로 없고 그 성전에서 얼쩡얼쩡 이런 시간도 별로 없고 그 집사람은 제가 오면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어떤 권사님은 40일 새벽 기도로 작정 기도로 하고 그것도 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또 뭐 얼음을 좀 생각하고 또 하고 하는데 우리는 날도 못 해봤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정말로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여건이 좋을 때 못하고 지금 우리가 뭐 예비실이 어떠니 뭐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로 있을 때 잘해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여건에 있다 할지라도 예비하는 데 속에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예배하는 장소를 뭐 은혜로 또 구하게 됐지 않습니까? 또 멀리 다 계시고 지금은 또 우리 몸들이 또 연약하니까 뭐 오시래도 오실 수 없겠지만 그래도 마음으로는 항상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될 때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의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은혜 받은 자는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면 은혜 받은 자답게 말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겁니다. 어디서 우리가 전화로 와도 그리 이제 이야기를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하나님 은혜로 지금 잘 있다. 근데 우리 보통 전화가 뭐 그냥 잘 있다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좀 바꿔서 하나님 은혜로. 저 은혜라는 말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이야. 이 병자가 고침을 받고 너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지만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도 가면 안 된다 이러니 자기를 네가 고친 사람 나를 고친 사람이 나를 가라더라. 그가 누구냐? 몰랐지 않습니까? 그러다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당당하게 그 사람들이 가서 유대인들이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걸어가게 나를 병을 낫게 한 사람 나를 걸어가게 한 사람은 바로 예수라는 사람이다. 뭐 그가 예수님을 갖다가 뭐 모욕하거나 예수님을 코너에 몰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 한 것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가 나음을 받았으니까 자기를 고쳐주었으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좋아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정말 우리가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또 우리가 말과 행동이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뭐 말을 안 해도 우리는 더 잘하겠지만 정말로 제가 옆에서 듣기가 미안할 정도로 저는 목사인데 정말 제가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았는지를 생각하니까 정말 부끄럽다고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근사님을 잠깐 소개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할 일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 찬송 안 하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다 하는 찬송을 하죠. 그 제대로 하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고 한다면 받았잖아요. 누가 뭐래 우리 다 은혜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다 수고하신 분들 아닙니까?